오늘도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취합해서 대표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오늘 10장 1절에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럼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자꾸 묻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다가 결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목회자에게 묻고,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안 묻습니다. 요즘은 부모들도 하나님께 목사에게 안 묻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안 묻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묻죠.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부모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엄마,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럴 줄이 알아.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죠, 별로.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이 성도들의 문제들을 취합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것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는 겁니다.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는 예수님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바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소위 이단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분명하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뭔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보십시다.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성령 아니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거짓의 영에 노란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의 영 사단마귀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 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동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 동참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동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서 승천하실 때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단마귀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변함없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졌고 이제 영원토록 나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단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